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요. 신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2절부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부활절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오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교회 연합에서 그동안에 이제 보통 4월 초파일에는 그 불교에서 연등 행사를 이렇게 그 시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부활절에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를 전통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남들이 조롱하던 말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조롱할지 몰라도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은 포용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선 중에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선포됐고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해석이 된 거죠. 이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그때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맞구나.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 맞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열쇠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입니다. 얼마 전에 나드 친구 중에 한 명이 병으로 먼저 또 갔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저 듣는 저도 그러고 지금 아주 다들 너무 놀라고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슬픈 일을 경험을 한단 말이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직접적으로도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겪을 것이고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결국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갑수 형제가 지금 대구에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소현자매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셨답니다. 근데 그 소현자매 아버님께서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 가족들이 그 소현자매 쪽 식구들이 거의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이제 돌아가실 땐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셨으니까 이 아버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그래도 처음 모이는데 예배식으로 그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수 형제한테 자네가 인도를 해보게 이렇게 된 거죠. 갑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수 형제가 저한테 SOS를 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줬습니다. 시나리오를 해서 우리가 추모 예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넣은 다음에 15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뭐 사촌들에서 모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설교문도 제가 이제 작성을 해줬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작성을 할까 이게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할아버님께서는 나그네 길을 사셔서 결국은 또 이제 멀리 떠나셨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그분들이 또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이 평생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또한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있을 줄로 믿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됐을까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어제 밤에 지금 추모 예배를 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한테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것까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얘기해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음 열매들로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만,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만 우리에게 다음 삶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이 땅의 삶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이 땅에서 죽더라도,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 아멘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살아서 믿는 사람 진짜 육체의 죽음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죽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낙심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임하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살아가는지를 한번 그 샘플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우리 고기나 잡을까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잡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떤 날 그냥 여가였는지 여가 활동이었는지 고기를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지 뭐, 이렇게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에 나가죠. 갈릴리는 항상 밤에 많이 잡나 봐요.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그 고기를 잡다가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이제 빈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밖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누군가 서서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따라 하나도 안 잡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대고 얘기했겠죠. 배 오른쪽에 던져보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다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또 그렇게 말을 듣고 한번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몇 마리라고 그럽니까? 153마리. 153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러죠. 가득 잡혔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소한 누구는 기억합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최소한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베드로가 언젠가도 벌써 한 3년이 된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날따라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웬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한 30살쯤 되는, 예수님 그때쯤 되셨잖아요. 30살쯤 되는 청년이 와서 배 좀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시죠 뭐. 그랬더니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지더니 거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옆에 앉아서 다 들었겠죠. 막 감동도 있었을 거고, 야, 이분 정말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밤새도록 우리가, 어부인 우리가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에 베드로가 왠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왠지 모르게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겨서 그리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또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엎드려서. 너무 겁먹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하셨던 일은 처음 있었던 그 기억을 살려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있었던 일을 되살려 주시는 것. 처음 있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세요. 그때의 기억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을 때는 빛에 있었던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어둠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 끝도 안 날 것 같고, 이 낙심이 그냥 끝까지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던 그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아무 기쁨도 많이 사라지고 또 그냥 낙심 가운데 있거나 또 그냥 늘 익숙한 대로만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때, 내가 기억하는 그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다시 모이기 시작하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무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음식을 차려주시는 거죠. 아, 베드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은 좋았는데 숯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숯불 좋아하지만요, 베드로는 숯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숯불에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었습니까? 숯불을 피고 있었던 곳에서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닌가? 라는 그 여종의 말에 나는 아니다.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진짜 어떻게 저주했는지 성경에 차마 기록도 못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숯불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지만 그래야만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기억나 숯불? 저 같으면은 기억나는 거 없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 그럴 거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실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무섭나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는데 진짜 그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퍼했던 자리를 다시 데려가세요. 왜요?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드러내셔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숯불이 있는 자리는 정죄하려고 만드신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판단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숯불의 자리는 이제는 은혜의 자리고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말없이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이시면서 베드로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우리에게 대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수용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추한 곳, 가장 부끄러운 죄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물으시죠.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안 물으십니다. 그렇게 안 물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복잡했겠죠. 아주 왜 물으시지? 그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일부러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기억하게 하시는 건가? 마음이 복잡했겠지만 베드로가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아주 힘겹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죽고 이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거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격도 없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고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대답도 그게 전부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죄인이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탁으로 양을 치는 목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이 부활신앙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더 크게 이 땅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지만 또다시 낙심해서 실패의 자리에 엎드러져 있을 때 다시 주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다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진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과거를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돼서 다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저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로운 자리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자격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